네, 오늘은 화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경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 중앙에는 큰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자어로 쓰여진 저희 집 가운이었는데요. 그 액자에는 한자어로 가화만사성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다라는 이 사자성어는 제 어린 시절에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달에 쉬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매번 쉬는 날에는 정말로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쉬기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 어디 한번 이렇게 놀러 가는 일은 정말 연중 행사와 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내가 커서 이렇게 아빠가 되면 정말 매월 우리 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매주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매주 이렇게 보내야겠다라고 얼마나 이렇게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아빠가 되어 있나? 라고 이렇게 조금 돌아봤더니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참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과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누려야 할 행복을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결국 어느 한쪽을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둘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기란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화목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화평을 가지고 있고 그 화평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게다가 이 화평을 우리는 소유할 뿐 아니라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이 화평을 소유하고 그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을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부터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전해주는 건데요.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이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를 초대했던 것처럼 화평을 누리는 삶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화평을 누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화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어린 양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작은 씨 하나로도 나무를 자라게 하시며 숲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뿌려질 정말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에 참된 화목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부족한 자의 입술을 정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믿으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화평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며 로마의 교회를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화평 가운데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화평 가운데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이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환난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기껏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초대해 놓고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환난에 대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난은 뭔가요? 환난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이 환난의 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의 의미를 지금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핍박받는 것과 그래서 연결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하단 말이죠.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여러 환경으로부터 압박을 받듯이 바울은 그러한 핍박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거쳐서 환난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런데 특수하게 쓰인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결혼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환난의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서 고난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환난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이것은 원어로 보면 어떤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뭔가요? 오늘날로 따지면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바가지를 긁히고 시월드로부터 이렇게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강요를 받고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양육해야 하는 그 부담과 그러한 압박들이 결국은 다 환난이라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나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결국 우리는 환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가와 만사성을 꿈꾸지만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서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환난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 이 환난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자신의 모든 재정과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삶 속에서 만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쉬는 날이면 정말로 피곤해서 이렇게 막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고 맛집을 다니면서 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인증이라도 하듯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죠.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신앙으로 또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주말이면 쉬지도 못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동원되어서 교회에 와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왕에 환난을 당하는 거 교회에 와서 당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지만 실상은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이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종교 생활이 돼버릴 때 그 안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부담감으로 우리가 괴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에는 분명히 상대적인 그러한 고난의 요소가 있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고난의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절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그 고난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지금 현재 임한 환난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결국 그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요소를 감추고 때로는 그 행복의 요소만, 그런 다른 행복 같은 그런 다른 요소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앞세울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고난과 환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 놓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신이 처한 환난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화평과 화목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이 환난의 진정한 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경시할 때가 정말 많고요. 우리의 나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늘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게 전했던 이 환난은 그들이 당할 진짜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로 인류는 현재적인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류는 최종적으로도 자신에게 임할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뭐죠?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이 이 환난의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인데 스스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 화목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류의 오만과 교만을 보여주는 생각인 것이며 결국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또 다른 반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룰 수 없으며 여전히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환난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을 회피할 수 있다고 또 말하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죠? 성도 또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환난의 본질을 알고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의 환난이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넘어선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운 때죠. 이 어려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생계의 문제와 그리고 관계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을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참된 환난이 이렇게 다가올 때, 정말 그 참된 환난이 다가올 때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날에 예수님의 날에 소망을 두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성도가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현재의 은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직 예수님께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는 쏟아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랑이요? 쏟아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타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 속에서만 확인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소망이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시작한 그 사업이 정말로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망이 정말로 그분에겐 큰 가치가 되겠죠. 그렇게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업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굴욕적일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소망은 우리가 발견했지만 삶의 모습은 루저에 가까울 때가 있죠. 정말 영적인 소망을 어마어마하게 발견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정말로 세상 볼 때 루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발견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냔 말이죠.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냔 말이죠. 성경은 그것이 뭐냐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함께 봅시다. 본문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소망이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이렇게 건드리면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정황으로 우리가 발견한 이 소망에 대해서 포기하길 원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야, 너 정말 축하한다. 너 소망을 발견했구나. 그런데 너는 학교를 어딜 나왔다고? 야, 그런데 너는 너희 집 몇 평짜리에 산다고? 너 차 브랜드 뭐라 그랬지? 너 연봉은 그거밖에 안 된다고? 우리 소망을 계속 부끄럽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이렇게 자극될 때, 혹은 우리의 자존감이 막 건드려질 때 마음이 참 불편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우리의 어떤 결핍을 넘어서서 복음의 결핍이 가져온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소망은 도리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발견한 소망은 도리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어졌다라는 게 영어로는 pour out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쏟아졌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이렇게 발견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굴욕 가운데, 나의 어떤 비참한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나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밝히 다 드러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셨는데, 소극적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적당히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증하셨다라는 의미인 것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났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쏟아져서 우리의 모든 영적 결핍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랑이 언제 쏟아졌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죠. 이후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정말로 풍성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나의 외적인 그런 스펙이나 조건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교만할 수 있고, 반대로 혹은 나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처를 받거나 어떤 굴욕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쏟아졌는데 어떻게 세상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세 번째는 참된 화목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참된 화목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화평을 누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첫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쏟아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참된 화목함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과 화목은 참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처럼도 들려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또 원문으로 보면 화평은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말하고 있다면 화목은 용서되고 화해하는, 싸움으로부터 화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표현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이런 국가 간에 전쟁을 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룰 때 사용하던 그러한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관계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화해했을 때 이 화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정리해 보면 화평을 누리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고, 지금 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화해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 원어뿐만 아니라 국어 사전에도 마찬가지로 설명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겁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이 없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그러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것이 화목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 화평을 누리게 할 화목의 실체가, 그 화해를 시켜가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화목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노뿐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일반적으로 그 고대 세계관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러한 신간이었고, 고대 사람들이면은 어떤 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들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신들과의 그 화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사나 어떤 간청이나 그리고 기도나 그리고 순교까지도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노하는 신들을 달래보고자 했던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한 신들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달램을 인간들이 했는데, 그것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그것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었단 말이죠.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인간들은 찾아 나서고 있었단 말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인간이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그 므낫세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와 숭배하는데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악한 왕 므낫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한번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신들을 달래고 통제해서 그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가진 그 세상의 신들의 힘을 통해서 풍요를 얻고 나의 안정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 그의 악함이었단 말이죠.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것이 므낫세의 최후죠. 므낫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요?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우상들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쇠사슬에 매어서 그 우상들의 나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미련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우상의 힘에 인간은 스스로 사로잡힘을 받아 우상의 영향력 가운데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한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 우상의 실체는 다분히 타 종교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정말로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우상 숭배가 파괴해가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주도권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파괴적인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당신의 진노에 대한 주권을 친히 시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판을 주도해 가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인간과의 화해를 위해서, 그 화목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시더란 말이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더란 말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참되심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따른 큰 희생의 주도권도 감수하셔야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화목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우리는 그 화목제물이 그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이 속죄소 위에 피를 쏟아낸 어린 양인 것도 우리는 알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배경과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화목을 가져왔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의 대가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속죄소 위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먼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 위에 부어진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는 화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그분이 만드신 화목으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화평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내신 이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화목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화목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자랑하고자 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자 할 때, 복음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화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도, 고객과의 관계나 그리고 우리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 어떠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곳에서라도, 그 누구에게더라도 충분히 쏟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통로로서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통로로서 세워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화목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화평을 만드신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화평을 이룬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도는 여러 어려움에도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요, 또한 성도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된 화목함을 경험하고 그 화목함을 자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랑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임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만드신 화평이 경험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꺼이 화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의 계산법을 지속적으로 들이대면서 사랑과 희생은 우리의 손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꽤나 탁월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부활을 세상의 계산법보다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그 길만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답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